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인사에는 평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평안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 또 희망, 또 염려 이런 걸 섞어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인사로 평안을 서로 빌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샬롬 있죠? 샬롬, 평화, 평안. 그래서 만날 때도 샬롬, 헤어질 때도 샬롬 했습니다. 이것은 인사로서의 평안이죠. 인사로서의 평안. 그런데 인사로서의 평안은 무엇이 없을 때 없기를 바란다는 뜻이죠. 별 탈 없기를 바랍니다. 큰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네거티브 피스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이 없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일까? 무엇이 없는 것, 근심이 없고 불안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가? 이것 의문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잠시 전에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면 우리는 평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각자의 현실을 보면 평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려야 될 조건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는 없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별탈이 없어야 되는데 별탈이 있어요.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근심거리가 생겼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예수님이 준 평안은 그런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왠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평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잠시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구원받고 너무 좋은데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이게 평안인가 보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어떤 사건으로 어떤 뉴스로 어떤 소식으로 그거로 무너진다면 이게 맞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비슷한 상황에 비슷하게 반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뭔가 평안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 평안이 아니거든요.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이거구나. 내가 이거 붙잡아야겠구나. 이런 마음, 다짐, 그리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평안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지 않은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매우 많고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끼친다, 너희에게 준다 이런 단어 있죠. 그런데 그 앞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보면 영어가 peace,
I'll live with you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평생을 이 요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존중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서로 공감해서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학자다 라고 말하는 걸출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요한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어 하나, 뉘앙스 하나 가지고 실험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그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peace, I live with you. 여기서 live라는 게 우리는 그냥 한글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학자에 따르면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것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남겨줄 때, 매우 가치가 있는 어떤 자산을 넘겨줄 때 사용하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할 때는 매우 지금 중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뭐 있으나 마나한 것, 대수롭지 않은 것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를 유산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끼친다 여기에, live에 유산을 넘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차 한잔하고 여러분에게 조그만 카드를 하나 줍니다. 스타벅스 25불짜리 하나 줍니다. 그 기프트죠. 근데 그걸 주면서 제가 마치 엄청난 자산을 넘기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신에게 이것을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좀 이상하다. 이 분위기 이상하다 생각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 귀중한 자산을 넘기노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은 예사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인사로 샬롬 할 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할 때 그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피스로 똑같지만 퀄리티가, 이 단어가 품고 있는 내용이, 성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안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평안인가 보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라고 생각했는데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마음의 평안에 와르르 무너졌으면 이 평안이 예수님께서 주겠다고 하신 평안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읽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한데? 나는 예수 믿고 좀 평안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반응하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끼친다, 유산으로 매우 귀한 자산을 넘긴다고 하셨던 그 개념의 평안은 받지 못한 겁니다. 분명합니다. 또 하나,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매우 귀중한 그 평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인사로 우리가 안녕하세요 할 때는 우리의 평안을 그분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사로 하잖아요. 평안하세요 뭐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우 소중한 평안을 너에게 지금 주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을 보면 더 그 의미가 분명한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평안이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은 그것과 다른 어떤 평안을 준다는 것이죠. 이제 조금 분명해지죠. 지금 이게 보통 평안이 아니다. 매우 귀중한 평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중한 유산을 남긴다, 자산을 넘긴다의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평안을 주려고 하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도 평안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뭘까요? 우리가 인사할 때 쓰는 뭐뭇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 평안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렇죠? 평안. 그리고 자산이 많을 때 평안 누리는 거, 또는 가족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누리는 평안, 그런 거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준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거를 달라고 기도하면
뭔가 지금 예수님이 주겠다는 것과 내가 받겠다는 게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핀트가 안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거 맞추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저는 60세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평안, 무엇이 조건, 예를 들어서 내가 건강이 좋아서 지금 아주 평안한데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정기검진했는데 의사가 너 지금 정밀검사를 받아봐야 된다고 하면서 뭐가 의심된다고 하면 그 평안이 유지됩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잔고가 많습니다. 밸런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의 일로 그것이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아니면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파이낸셜 그 피스가 사라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있다는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없을지라도, 건강을 잃을지라도, 재산이 없어질지라도,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질지라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그럴지라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지금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근심할 일이 있을 때에도 근심하지 않는 평안, 두려워할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지금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누려야 될 평안은 이거죠. 상황에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안.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소중한 유산처럼, 소중한 가치가 있는 자산처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가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굶주림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두려워 떨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가졌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거 주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은 안 받고 딴 거 자꾸 구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것 좀 붙잡자고요. 이것. 저는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서 답답했습니다. 뭐지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평안은 도대체 뭔가? 성경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을 평생 연구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석학이라고, 타고난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전체를 이해함으로써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이다. 무엇이 없다 이런 거 아니죠, 그죠? 근심 없고 별탈 없고 문제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기대와 완전히 벗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무엇이 좀 없어도 문제가 좀 일어나도 이 평안이 흔들리지 않는다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맺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저의 남은 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설명까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20, 30%가 제게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나 그 평안 가지고 싶다고.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연구, 또 다른 분의 이 요한복음 연구를 자세히 반복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근원, 토대, 파운데이션, 기초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 연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뭐랄까요? 머리가 뻥 하고 뚫리는 듯한 느낌? 그거네. 평안은 결국 이거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평안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믿는 것이다. 끝까지.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의 신실하심을, 사전이 아니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정리해 읽어보고 제가 정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것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이라고 해요. faithfulness. 이걸 한글로는 신실하심 또는 성실하심 또는 믿으심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확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한다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말한 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복주고 심판하겠다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그 상황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 그것이 올바른 관계에서 생성된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 신실하심을 믿었다. 결국은 뭡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평강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있고 예수님이 주는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이것이 만족되어야 그 평안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의 조건들이 무산되어도 없다 하더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매우 소중한 유산과 같은 자산과 같은 평강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평강을 누려야겠다. 내가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가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면서 일하며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좀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착한 일을 안 하고 나쁜 일을 하면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생겼는데 제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누구나 그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이 문제로 인해, 이 일로 인해 매우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날이 갈수록 올바로 되게,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고 나이브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고 저희 설교 원고에는 너무나 많이 적혀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를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레미야 애가, 이것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습니까? 성경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던 거는 신명기 7장, 시편 119편, 고린도전서 1장, 데살로니가 5장, 디모데후서 2장, 요한 1서 1장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애가 3장 22절, 23절, 24절 이거 우리가 읽어볼 텐데요. 그리고 접어놓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 매우 값진 자산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할 일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실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믿보다는 말은 믿었다, 믿을만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23절에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이게 왜냐하면, 왜 크냐면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심을 믿고 관계가 좋아서 어려움 앞에서도 평안했다, 오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겨냈어요. 큰 근심 앞에서도 그래, 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안에서 난 이 길을 찾아낼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오늘 아침에는 아닙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하나님 제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내 마음의 근심이, 어려움이, 이러한 두려움이, 내 삶에 일어난 사건 사고가 저를 진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새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해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멋진 선물, 값진 선물, 평강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드려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똑같습니다. 조금 삶에 어려움이 일이 생기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하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려면 내가 주는 이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고 매우 유산과 같은, 값진 유산과 같은, 소중한 자산과 같은 평강이니 이 평강을 꼭 받아 누려라. 그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 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나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잔뜩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혈안이 되어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그렇다고 예수님 그 말 했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찾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성령 담대하여 충만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해 봅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값진 평강 나도 누려야지. 그런데 내일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부릅니다. 막 안 좋은 이야기 합니다. 경고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의 포지션 유지 못한다. 또는 이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매우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건 사고가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로봇처럼 나는 아무렇지 않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길 가다 세게 달려가다 넘어지면 무릎이 깨지면 쓰라리고 피가 나죠. 큰일을 당하면 우리가 흔들리죠. 왜 안 흔들립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로봇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와 탈과 사건 사고 속에서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든 상황에서도 붙잡고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제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리는 거. 그때 주어지는 평강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매우 값진 자산과 같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으로 기도하기 보내주는 거 그거 읽고 하나님 저 오늘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이 제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고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앞에서 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을 너에게 준다. 내가 가진 평안을 너에게 준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에 참된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소서.